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독특한 언급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이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 이제 그에게 물으셨던 이제 그 이름의 이제 대상이 그 귀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약간 좀 우리 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어찌 됐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본인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귀신들입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우리를이라고 복수형이 나옵니다. 한 명 이상의 복수형.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보면은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합니다. 귀신들. 그래서 귀신 하나가 아니라 귀신들이라는 또 하나의 복수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마 이제 9절에서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내 이름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단수 형태입니다. 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이라고 안 하고 이제 나의 이름이 이제 군대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이제 단수와 복수 형태가 같이 나와요. 나의 이름, 나 한 사람의 이름은 군대. 거기에 더 나가서 그런데 우리가 많습니다. 이제 신기한 인칭 이제 화법이 등장합니다. 단수이자 복수 형태가 같은 존재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는 나의 이름이지만 그 본질상은 우리들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물으셨을 때 아마도 처음에 대상에게는 귀신에 대해서 아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하시겠지만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은 나의 이름은 군대이고 그리고 우리들, 귀신들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아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을 지금 괴롭히고 있고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지금 옳지 못한 행동,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어떤 무리의 귀신들과 이 사람이 지금 하나가 된 것 같아요. 한 몸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자체와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하나가 되자 나의 이름이라는 단수 형태도 나온과 동시에 우리들이라는 그 군대라는 그 이름까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이름은 군대라고 합니다. 참 이때 문화권이든 우리든 전 세계 문화권에서 자녀의 이름을 군대라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군대라는 일반 명사로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각주에 보면은 2번이라고 아마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군대에 그 숫자 2하고 괄호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서 레기온이고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그러니까 이제 여단 규모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군대라는 일반 보통 명사도 아니고 군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 분대, 뭐 소대, 중대, 대대, 뭐 연대, 사단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단위로서 이름을 그렇게 지금 자기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부모로부터 이제 낭을 당할 때도 이름을 군대라고 이름을 붙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마요. 이 사람에도 가족이 있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의 자녀일 텐데 설마 그 부모님들이 이름을 이런 군대 단위로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이름마저도 지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받는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소중한 이름, 그것마저도 잃어버린 상태, 자기 자신이 지금 완전히 지금 잠식되어 버린 상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지금 동떨어져서 지금 귀신들이 좋아하고 귀신들이 부리는 대로 끌려가는, 지금 본질상 귀신에 매여 있어 버리는 지금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처음에 이 사람을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5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자기의 집과 가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모와 가정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거의 군대 단위의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그리고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좋아할 행동, 귀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행동들을 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성도 잃어버리고, 의지력도 잃어버리고, 통제력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완전 이제 잠식된, 귀신과 하나 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실 때 자기의 이름도 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을 그 이름이 아닌 군대라는 귀신들의 집합, 단위를 자기의 정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몸에서 나오라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된, 귀신들이 이제 나가고, 이제 그 사람 그 자체, 온전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이죠. 다시 돌아왔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그러니까 들렸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너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그 부모에게로 돌아가라고.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너의 이름을 이제 불림 당해라. 너가 원래 받았던 그 이름, 너가 불려졌던 그 이름을 다시 찾고 너의 이름을 불러줄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다시 되찾아 주었고, 그 이름이 불려졌던 그 집, 자기의 본향으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죠. 진짜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사랑 가운데서 지어졌던 그 이름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름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그 정의,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에는 이 군대라는 이름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또 다른 우리, 진짜 우리, 하나님으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로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 통해서 다시 회귀할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솟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아예 존재 자체가, 성정 자체가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죄와 정욕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 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그 본성에 따라 그 결과인 죽음, 곧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전 인류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겪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그 어느 누구 하나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류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어떤 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짓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 결과 죽음과 사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본질을 따라서 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혹여나 본인이 구원의 가능성, 어떤 구원의 길을 얻고자 선행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신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더라도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진노의 자녀이며 죄악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예 그냥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죄악이고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일말의 선행과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 높은 그런 고양의 상태, 아니면 종교성을 발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라는 겁니다. 사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이제 성부 하나님과 또 1대1의 대적 관계여서 두 존재가 싸워서 어느 한쪽이 이긴다, 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하나님, 악의 사탄, 이 두 세력이 맞붙는데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실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어떤 타 종교나 어떤 타 무속 신앙에서나 그렇게 이제 1대1 대립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성경에서는 절대로 사탄 마귀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절대로 대등한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알아요.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그 위엄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비길 수도 없고 맞붙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탄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려 하고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심지어 적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 호칭을 부여받을까? 자기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의 길로 갈 거라 뻔히 알면서, 사탄 역시도 마지막 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 역시 본성 자체가, 그의 성정 자체가 가능성이 없는 악과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부리는 마귀들의 가장 큰 특징,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괴, 간교, 간사, 속임. 그게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의 본질에서 나오는,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의 행동 양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탄이 물리적인 힘으로 육체적인 어떤 자연재해로서 타 무속 신앙에서나 종교관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힘을 부린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거짓이고 속임이고 그 대상은 주로 이제 인간입니다. 그리고 성도도 포함됩니다. 속입니다. 거짓으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셔? 너 같은 것은 하나님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거 해? 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의 마음과 길을 간지럽힙니다. 내가 더 좋은 길을 알려줄게. 더 좋은 사람 알려줄게.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 예수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1차 목적이에요. 근데 왜 이럴까? 왜 사탄은 이럴까요? 자기가 뻔히 이제 죽을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제가 이제 해외에 잠깐 거주할 때 어느 한 봉사활동 단체에 가봤는데 마약 중독자들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굉장히 지금 미국과 캐나다 같은 혹은 유럽 같은 데 좀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펜타닐인데 엄청나게 독성이 강합니다. 한 번 들어가는 순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중독자들은 이제 딱 겉모습만 봐도 압니다. 겉모습만 봐도. 일단은 이가 다 빠져 있어요. 이가. 입이 이제 그 마약을 투약을 하면은 입이 건조해져서 계속 이렇게 혀로 입술을 자꾸 이렇게 다시는 행동을 보이고 그 이제 자꾸 이렇게 역류를 하니까 개원하니까 위산이 자꾸 이 치아의 범랑지를 손상시켜서 그 산성 때문에 이가 다 빠집니다. 그 두 번째는 이 피부가 다 패여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왜냐하면 이 가려움, 이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가려움 때문에 이걸 계속 긁어요. 피가 나고 살이 벗겨지는데도 계속 긁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레가 자기 몸속에 기어다닌 듯한 어떤 그런 기분이 든다 해서 딱 그래서 치아가 없고 온 이제 피부가 이렇게 괴사 직전까지 갈 정도로 패여 있는 거 보면 이제 그런 환자들입니다. 근데 이 환자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이 사람들도 알아요. 이러다 나 죽는다라는 거. 이러다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끝은 외롭게 죽을 거라는 것 아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끊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였던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마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탄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괴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그런 존재는, 사탄은 그거 하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자체가 돼버린 겁니다.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끝은 멸망인 걸 알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종류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정욕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우리, 죄를 짓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마약 중독자들과 같이 마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마약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결과는 알아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악의 순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여기서 가다가 결국 이제 영원한 생명 끝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렇게 본질상, 본성상 그런 존재이고 그런 존재가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속이고 거짓으로서 우리를 참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잃어버린 존재로 이제 사는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죄 짓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죄 짓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의 귀신의 부림당하는 존재,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죽는 겁니다.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본향으로부터 떠나고 생명으로부터 떠난 그런 자녀가 되는 거죠. 본질상.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군대라고 자기 이름을 내뱉은 사람을 찾아서 만나러 오신 것처럼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몇몇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본성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음.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다시 이제 재창조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마약 중독자들은요, 제가 봤을 때 딱 그거 느꼈습니다. 이거 바늘로서 여기 혈관 타고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 명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이 바늘이 딱 혈관에 들어가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왜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성과 지성과 의지력을 가진 인간이 딱 투여하는 순간 이제는 이 마약에 매였고 마약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생이고 거듭남이라고 봅니다. 누구로? 마약 중독자로. 못 태어나와요. 정말 제가 봤어요. 저건 진짜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할 정도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 중생,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에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순간이라. 이거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이제 더욱더 죄의 수렁과 빠져나올 수 없는, 가능성조차 없는 순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완전 탈바꿈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사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는, 죄를 짓지 못하면 못 사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구원하시고 일으키신 그의 존재로서 바꿔주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라는 이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사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사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이름과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의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명칭으로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겠죠. 우리 이사야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 이름을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 소중한 이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을 그 이름도 있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창세 전부터 택하셨을 때 또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부르셨을 그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어 너는 내 것이고 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부르고 매어 달리고 찾고 구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름을 지명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이렇게 주저합니까? 간절히 부르시고 외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강하게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인색하고 주저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셨어요? 오케이, 끝. 아니요, 우리도 불러야죠. 주님이 날 부르셨어요? 들으셨습니까? 찾아가시고 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이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사 나 역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으니 나 이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 무릎을 꺾고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러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본질상 진노가 아니라 본질상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바뀌었다니까. 그게 우리로 거듭나게 됐고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모이시길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외쳐 부르시는 우리 교우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젊은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럼 부르시냐? 그 어떻게 우리를 바꿔 부르시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사야 6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 이사야 62장 2절에서 4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고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2절 이방 나라들이 같이 읽을까요? 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헵시바라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들이 밟는 땅을 뷸라, 곧 결혼한 여자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헵시바, 여러분들 자체가 기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 말하는 곳, 거하는 곳,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는 모든 짓이 예쁩니다. 울어도 예쁘고 칭얼대도 예쁘고 뛰다가 넘어져도 예쁘고 저는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순간이 그립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때의 사진만 봐도 애틋합니다. 물론 그때 내가 그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했던 애틋함과 미안함도 있지만 결국은 그거 하나입니다. 이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그 어린아이의 모습, 하던 행동 하나하나, 손짓 하나, 눈짓 하나, 옹알이 모든 것들이 다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무것도 바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만 있어주라고. 내가 그 어린아이에게 원대한 인생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이며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너의 꿈과 미래를 펼칠 것인지 나는 기대하고 있으니 빨리 얘기해라.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그 존재 자체가 예뻤습니다.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헵시바 그 자체였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믿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하실 분도 여기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보신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가는 곳, 내가 주님께 외쳐 부르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주님이 내 이름 부르듯이 나 역시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그거 기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외칠 때 주님 그거 헵시바라 보십니다. 내가 기쁘게 들을게, 귀를 기울일게, 내가 너에게 주목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니까. 예.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군대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 귀신에게 부림받는 자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헵시바이며 거룩한 순결한 신부, 그런 이름으로서 부르시는 우리 역시 이제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을 힘껏 외쳐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들 열심히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 부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건 역시 기도라는 좋은 통로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합시다. 골방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아무 때에든지 주께 매어달리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께서 이름 부르실 그 시간을 우리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헵시바로서의 우리로서 자라나시고 완성되시기를 소망합니다.